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의 순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크신 사랑 찬양해. 찬양의 주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를 찾고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평범함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따스함과 꽃들의 향연을 만끽하기도 전에 오늘도 5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저 그 시간 속에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시사철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더욱 앞당겨진 것만은 분명함을 또한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3개월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뜻이 있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저 만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서로 교제하지 못해서가 아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닌 주님 형상 닮은 나의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늘 실수투성인 우리는 서로를 많이도 오해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참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가 잃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고 참으로 구제불능인 악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수도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민족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정직함,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함이 담장을 넘어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과 이웃 나라들에게 좋은 본이됨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은혜 또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책,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허락하사 이 위기 가운데 세상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듯 우리 사회에 어둡고 악한 세력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정직하지 않는 방법은 용인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과 애화부대 지휘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손과 입에 수많은 부대원과 항공기 그리고 장비가 있습니다. 지혜의 주님, 맡기셨으니 잘 감당하도록 이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고뇌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지휘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멸망하는 그들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무뎌져 버린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유경부 담임 목자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가정에 늘 평안을 허락하사 평생의 목회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수고한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사오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하는 것을 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주의 구름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비승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눈빛으로만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눈빛으로, 사랑을 인 눈빛으로, 죽일 듯이 보지 마시고 아주 사랑을 인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축복문을 읽어드릴게요. 앞뒤 좌우로 얼굴만 쳐다보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좀 보십시오. 보시면서 하십시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또 앞으로 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의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가 참 기다려졌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임재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서 예배 주님만 높이 올려드릴 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또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자꾸만 기복적인 종교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복이란 말을 다 아시죠? 복을 바라는 종교인데요, 사실 우리가 복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복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물질을 바라고 우리가 성공을 바라는 것에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비판받지요. 물론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모습이 되면 그것이 복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진짜 복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진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이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업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 인물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 정도 있어야지 여러분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 2억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죠. 제가 한번 요거 신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0억이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듣는답니다. 30억.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다는 뜻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억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평생 부자 소리는 듣기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여러분 경부잖아요. 이게 경자가 무슨 경자면 빚경자의 부자부자인데 뜻은 저희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빛나는 부자가 되거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까 이름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삭개오가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러면 한 최소한 잡아서 한 30억 정도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8절의 말씀처럼 이 약속을 지킨다면 30억에서 반이면 15억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갖다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10만 원이라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10만 원이라도 내가 속여 내게 남기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이 4배 그러니까 40만 원씩, 제가 이 산수에 약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얼핏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오히려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빚진 자가 되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자기가 손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결심을 지금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괜히 흥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뱉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만 결심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 혼자서만 간직하다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일 텐데,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은 혼자서 얘기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청중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말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냥 변했구나 라고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심은, 삭개오의 이 결심은 정말 어려운 결심이고, 어떻게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가 할 수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작은 왜소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냐면 사람이 많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작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삭개오가 왜소증에 걸린 한 140 정도에 되는 작은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의 아픔을 모르죠. 외형적인 모습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 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멀쩡하지만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여러분 딱 보기에도 이 피부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는 피부가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실물이 영상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이게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데 20대 때는 더 했었습니다. 더해서 참 이게 콤플렉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민간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되는 친구였어요. 걔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요. 보더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피부는 왜 귤 껍데기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저 그날 바로 다음 날 바로 피부가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상처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또 생각하면 참 이게 고민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삭개오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더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비관하면서 자신 없어 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삭개오를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이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고 그 일을 하는 자가 세리장이었던 유대인 삭개오였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매국노 수준의 죄인처럼 삭개오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삭개오라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키가 작다고 놀림받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많은 인물이고 불쌍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한이 많은 삭개오가 여러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느끼고 마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변화가 바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복이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이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더 이상 자신의 상처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쓴뿌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예수 만나서 해결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고 무엇이 인생에 가치 있는지를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군에서 종종 그린 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린 캠프를 이제 할 때 강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 캠프에 오는 형제들은 군에서 적응하지 못한 형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가 있거나 군 생활에서 실패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게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면이 전문용어로 페르소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 가면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어서 힘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감추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가면을 쓰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가면을 쓰기가 힘들어서 온 이유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서 온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린 캠프가 필요해요. 잠시 쉬면서 충전도 필요하고 인생의 의미도 되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금 질문 던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종교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결국 코로나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되었든 간에 이 발생의 원인이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박쥐의 바이러스가 천상갑이라는 동물에게, 그 천상갑이 인간에게,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든 뭐든 간에 인간의 일그러진 욕심으로 일어나게 된 질병이기에 결국 그 병이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욕심이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주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돈이 최고였어요.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었어요. 세상을 물질로만 판단하는 그렇게 비정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비관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도 용서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그야말로 다시 없을 인생, 놀라운 변화를 삭개오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회심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걸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여러분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 터뜨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장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계산적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도 더 많은 보상도, 그렇다고 진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욕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뒤에서 계속 욕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변화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영적인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감동인데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한 감동, 그 영적인 감동이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감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진짜 우리 또한 삭개오가 누렸던 그 진정한 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영적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공감, 감동, 동행.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공감.
그리고 감동, 그리고 동행.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음악도 들려주고 너무나 이게 딱 알맞게.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게 다예요. 공감, 감동, 동행. 먼저 예수의 말씀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공감하게 되죠.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의 메시지를 받았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공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 하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할 정도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놀래켜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셨고 그 마음을 안아주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이것이 뭘로 오겠습니까? 감동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 삭개오도요, 이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요. 이제까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도 자신을 싫어하는 그 모습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받아주고 안아주니까 거기서 삭개오는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키를 더 커질 수 있게 만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삭개오를 좋아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치유와 회복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안아주셨고 그 안아주심으로 그 마음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비승의 가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따스한 음성을,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동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동행, 여러분 이 뜻은 한문인데 무슨 뜻입니까?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감동을 받은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공감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힐링이 일어나죠. 힐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힐링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힐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행, 스탠딩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힐링하고 우와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일어서야 됩니다. 스탠딩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찬양에서도 일어나라 걸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딩 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스탠딩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과 감동과 동행,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심은 뭡니까? 감동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또 그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나만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공감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공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공감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고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동행이라는 말처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며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든 또 가정이든 부대든 여러분 우리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헌신을 해서 아닙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저 감추고 싶은 내면의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공감자가 되고 또 감동을 나눠주는 감동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동행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승의 가족 여러분, 주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의지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감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는 자가 되고 또한 그 공감이 감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 석 달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 조상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끝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감동받는 인생보다 주님께 감동받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삭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씩 더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삭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공감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서 힐링에서 스탠딩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간절히 원할 것,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실감을 깨닫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비승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주님 사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이 예물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감사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약 한 달 정도는 예배 참석 시에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또 온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좌석도 저희가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어제 1m씩 다 이렇게 했는데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는 저녁 예배는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지침에 의해서 한국 군종 목사단의 지침에 의해서 6월 첫째 주부터 오후 및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주중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3일 밤 예배 저녁 7시에 5월 13일 19시에 본당에서 정상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이번 주부터 우리 월요일에서 금요일 5시 30분, 토요일 6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는 6월 첫째 주에 시작이 됩니다. 등교를 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성경 공부는 또한 6월 첫째 주에 시작하오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여러분 마스크 낀 채로 인사하십시다. 공감, 감동,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비수기도의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공감하며 주님께 감동받고 또 감동자가 되고 또 이것이 동행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비승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부들의 장병들 가운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